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달리라.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민숙 집사님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아요. 함영희 전사님 잘 안 보였어요. 오늘은 6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미리 경고하고 난 이후에 재앙이 임하게 하였지만 6번째 재앙은 경고도 없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경고도 없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사건과 징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끝까지 거부할 때 하나님은 때로 순식간에 경고도 없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7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십시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냐.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 그의 칼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시편 7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처럼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은밀하게 범했던 악한 일들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던 악한 일들을 다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감추어졌던 일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은밀하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한 죄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범한 죄가, 그가 은밀하게 범했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드러내시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잘못된 길에서 성실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위대한 영웅도 아닙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다윗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59절에서 60절을 보십시다. 시편 119편 59절에서 60절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9절에서 60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시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어떻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고백을 정직하게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행위를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향하여서 발길을 돌이킬 때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저는 다윗의 이 진솔한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언제라도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함이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서도 여전히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왜 말씀을 듣습니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한다면 굳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함이 없이 신속하게 돌이켜야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살지 못합니다. 제가 그 형제와의 관계가 얽혀서 김희대 집사님네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형제와의 관계가 얽혀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시면 그냥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 그리고 이제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며칠 전 새벽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참 잘했다, 애썼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정말 애썼다, 정말 잘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이켜야 되고요,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복이죠. 그렇죠? 깨닫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화덕은 벽돌을 굽는 큰 가마를 말합니다.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이 화덕은 애굽의 영광과 애굽의 번영과 애굽의 발전과 애굽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영광과 번영과 발전과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 쌓는 일, 그 다음에 벽돌 굽는 일, 그리고 또 뭡니까? 농사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영광과 번영과 발전과 축복의 상징인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짐승과 사람에게 붙어서 무엇이 생기게 하겠다고 말하셨습니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짐승과 사람에게까지 동시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악성 종기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우리는 욥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몸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종기로 인하여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종기는 몸의 부위에서 빨갛게 부어오르다가 그 속에서 고름이 생기고 터지는 병입니다. 몸에 종기가 나면 간지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욥은 몸에서 난 종기로 인하여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기로 인하여, 그러니까 몸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겁니다.
종기가 부어올라서 터지고 온몸에서는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은 악성 종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9장 11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더라.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바로의 곁에서 바로와 애굽의 왕국을 지키는 지식인들이었고 전문가들이었고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악성 종기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성 종기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생겼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의 몸에서도 악성 종기로 인하여 부어오르고 터지고 고름이 흘러내리고 간지럼증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애굽 땅에서는 고통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애굽 온 땅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짐승들조차도 악성 종기로 인하여 괴성을 지르고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심한 돌림병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짐승들은 악성 종기로 인하여 쓰러져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신비한 능력과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지만 그들도 독종의 재앙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사도 결국에는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암센터 원장이 암으로 죽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자도 결국에는 돈으로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최고의 재벌이었던 이병철 씨도 정주영 씨도 이건희 씨도 돈으로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으로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몸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요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늙어가는 자신의 육체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도 갑작스럽게 임하는 사고나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재앙을 멈추게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재앙은 오히려 더 확산되고 더 창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국가 예산이 수십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본 재앙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재앙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독감처럼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 재앙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백신이 나왔어도 코로나 재앙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고 3차까지 접종하면 그래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불가능한 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원되었던 사람 중에 2사람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서 사망하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또 뭐가 있습니까? 신종플루, 그 다음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러한 재앙이 이 땅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의 땅은 구별하여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화덕의 제 2움큼을 취하여 바로의 목전에서 공중에 날렸을 때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겨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영광과 번영과 축복을 한 줌의 재같이 사라지게 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축복은 언젠가는 그렇게 다 뭐처럼 사라집니까? 한 줌의 재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번영과 축복은 들의 풀이나 꽃처럼 쉽게 시들고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한 자들이 행하는 일도 언젠가는 다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한 자들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과 번영과 높은 지위와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뽐내고 큰소리치고 낭비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성공과 번영과 물질과 높은 지위를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들을 도로 빼앗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하남에는 1000명이 교인수가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을 두고 있는 목회자들 모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회비가 100만 원이 넘는데 한심하지 않나요? 그러면 1000명 미만의 교회들은 교회를 두고 있는 목회자들은 그런 모임에 끼지도 못하는 건가요? 그런 모임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어제 기사를 읽었는데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의 어느 목사님은요, 명절날이면 부교육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대요. 외국에 가면 부교육자들한테 그 비용을 다 대겠대요. 식당을 가든 외국에를 가든 골프를 치든 부교육자들이 모아서 그 돈을 대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형교회 목회자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자기가 베풀어야죠. 자기가 섬겨야죠. 자기가 남겨줘야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교육자들한테 뜯어낸다? 돈을 받는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우리는 바로왕을 통해서 죄성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왕이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완전히 죄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전히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의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범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죄성은요, 자기 남편과 아내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겨야 되지 않나요? 근데 서로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때로 무서운 살인자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탈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자신의 악한 본성을, 분노를 드러냅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때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욕설을 쏟아냅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악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합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죄성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인색하고 움켜쥐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아첨하고 음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흉악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무자비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이간질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끊임없이 거짓된 변명을 늘어놓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진실을 거짓된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러진 팔을 고치는 데는 6개월이면 충분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부러진 팔을 고치는 데는 6개월이면 충분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평생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죄성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말씀인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을 꺾을 줄 알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는 일이 있으면 무서운 폭군이나 살인자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절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받는다든지 누군가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받는 그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무서운 폭군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살인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품어주고, 잘못했을 때 관용을 베풀어주고, 넉넉하게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와 비참함 속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서 질주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뒷값을 다 담당시키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성에서 죄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열매들이 죄성에서 나오는 열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열매인지 늘 분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림에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을 완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과 혀를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민 안 해봤습니까? 갈등 안 해봤습니까? 누군가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왜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드릴까요? 제 힘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저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인생 참 잘 사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찾아가고,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 내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품어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들과 관계된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고집도 다 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광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성실하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참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늘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